할렐루야, 이태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24시간 남편 옆에 계속 뒤치다거리하고 또 자녀가 갑자기 신생아가 됐잖아.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들러붙어서 밥 3끼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니 어때요? 살만해요? 나도 힘들어, 남편도 힘들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뭔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질문도 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냐. 애들도 깜짝깜짝 놀래죠. 아니 얘가 몸을 안 닦어 밤새도록 게임하고, 얘가 도대체 뭔가, 나는 뭐고 얘는 뭐고 남편은 뭐고, 이런 생각 막 들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우리 또 중년의 나이에 꼭 필요한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대답을 이런 질문들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더러는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는 바대로 보고 듣는 바대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거고, 내가 그렇게 들리면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줬던 요한처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막 따끔하게 혼내주니까 예수님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또 엘리야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기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 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야 되거든요.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혈육이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기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하는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 한 말을 들어보니까 저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맞는 것 같대라고 혈육으로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식한 것은 자신의 배운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댕겼으니까 진짜인 거 분명해,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기능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밖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고 내면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밖을 인식하는 센서를 육체와 본능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 안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영혼과 생기라고 불러요. 밖을 느끼는 센서가 본능과 육체인데요, 이것은 오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죠. 오감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는 육체적 체감, 이런 것들이 오감이에요.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정보 내용들이 이 본능이라는 것에 들어옵니다. 이 본능이 뭐라는 거냐면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이 본능이 발동해서 밥 먹어라, 너 에너지 떨어진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본능이라는 거죠. 컴퓨터에도 CPU라는 게 있죠. 그 모든 정보를 받아서 이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사람의 신체도 똑같습니다. 오감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처리하는 것이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지휘하는 또 지휘관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거는 대통령쯤 되면은 본능은 장관들이고 오감은 행동대장들이에요. 이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아가 센 사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오감과 본능의 감각들이 살아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 느끼는 것, 체험된 것,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의식이 자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통해서 본능과 오감이 조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보다 더 센 것이 자아의식입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 보세요. 그 목숨을 끊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반대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통제합니까? 자아의식이라는 게 통제를 해서 본능이 꼼짝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자아의식 메뉴에 있다면 그 다음에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육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자아의식을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존재가 자아의식의 약점을 알아서 이 약점을 잡고 얘에게 맨날 괴롭히고 꼬드기고 해서 얘를 무겁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자아의식에 늘 붙어 있어서 계속 이 자아의식을 오염시켜서 얘를 아주 무겁게 만드는 거죠. 죄로 인해서 자아의식들이 점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자아의식은 그 본능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죄의 속성들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해서 몸속으로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아의식을 더 무겁게 해서 죄가 가중되게 하지 쉬는 시간을 주거나 뭐 더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잡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바로 1m나 2m 앞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수영 못 쳐도 막 어프 하면은 1m 정도는 가겠지.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가려니까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바위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1m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손을 열심히 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막 가라앉거든요. 1m 앞에 있는 사다리를 보면요. 내가 금세 수영 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수영 치거든요. 근데 못 가요. 왜냐면은 이 바위덩이가 내 다리에 묶여 있어서 이것이 나를 잡아 끌고 당기고 있거든요. 이 쇠사슬에 묶인 내 다리에 묶인 이 바위덩이를 뭐라고 불리냐면 죄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 중력의 법칙처럼 나를 지금 잡아 당기고 있는 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을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막상 수영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커다란 바위가 나를 잡아 당기는데 내가 아무리 1m 앞이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디로 내려갈까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 구원하고 내가 잘 되려면은 바로 1m 있는 다리같이 조금만 일하면, 내가 조금만 행복하면, 착하게 살면, 내적 치유 세미나 가서 내가 조금 고쳐놓으면 저 정도는 갈 수 있겠다. 내가 저렇게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영 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 다리 밑에 쇠로 죄라는 바위가 땅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계속 어디로 끌고 가요? 나를 밑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를 살아가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울증 같은 거 걸려보셨나요? 처음에는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그렇지만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요 무게감이 점점 세져요. 나중에는요 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무겁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죄가 사람 속에 있는 자아의식에 붙어서 나라는 존재 속에 계속해서 돌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요. 그것을 내 자아의식을 통해서, 의식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아유, 난 잘 못할 것 같아. 아유, 난 좀 자신감이 없거든. 그래서 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쌓여지게 되면 슬픔이 되는 거죠. 아유, 난 너무 늦었어. 난 나이가 너무 먹은 것 같아. 난 이미 글른 인생이야. 내 이 처량한 신세를 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됐고 나는 이렇게 됐잖아. 그 슬픔이 몰려지게 되고 슬픔이 가증이 되면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니, 난 더 이상 못 살아. 인생 될 대로 되라. 난 더 이상 못해. 무기력감이 지속되다 보면, 더 무거워지게 되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저주가 돼버려요. 이 병신 같은 놈, 너 언제 좀 사람 좀 될래?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머리에 맴돌거나 자신 마음속에 계속 그거를 뿌려놓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점점 가벼워졌나요? 아니면 무거워졌나요? 죄가 사람 안에서 작용하면 무거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거를 느끼게 되는
자의식이 점점 거대해지고 무거워지고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더 가라앉을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데요. 물에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더 숨차게 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헤엄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힘을 쓰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점점 깊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쭉 빠지게 돼서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자의식 속에 계속 입력을 시키는데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잘 됐다 안 됐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난 자신감이 없어. 난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세상의 의식이 죄의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더 열심인 것만큼 자기 절망에 쑥 빠져버려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교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것을 잡아 끌어내려라. 여러분 그렇게 물속에서 잡아 끌어내리면 쪼그리면도 올라갈 거 아니야. 밑에 올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발로 눌러라. 그러면 내가 그 부력으로 조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와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저 남편 때문이다. 너가 힘들게 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없으면 너가 될 것이다. 저 사람을 끌어당기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짓밟아서 내가 윗사람을 끌어내려서 올라가게끔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때 가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처리해 줄게. 너 위에 가는 사람 내가 처리해 줘서 밟게 해줄게. 너 밑에 가는 사람 내가 밟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 주고 도와준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발밑에 봐라. 내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온몸마다 돌덩이가 묶여 있어서 너는 지금 지옥으로 빨려 내려가고 있다. 마음속의 의식을 봐라. 너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봐라. 가벼워졌냐 무거워졌냐 점점 무거워지지 않느냐라고 성경에서는 죄를 보게 했어요. 그것들이 모두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팔을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다리에 묶여있던 모든 바위덩어리와 쇠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잡고 하늘 위로 솟아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으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로나 해주고 등이나 토닥여주고 우리에게 살 길만 알려주고 옆에 사람 어떻게 해결하고 인생의 좋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죄랑 섞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이 자아를 완전 소멸시켜버리고 새 것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펑 하고 솟아올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겁니다. 나를 무기력감에서 10년 동안 지속되는 슬픔에서 자멸감에서 계속 술을 먹어야만 살아가야 했던 자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무거운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수면 위로 올리셔서 하늘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끊어버리셔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는 풍선이 됐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뭘로 봐요? 나를 지옥과 혼돈과 무기력에서 행복으로 만들어질 존재? 아니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크게 실망하고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 조금만 헤엄치면 된다. 내가 공부만 하면 나 스스로 일하게 되면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면 내가 행복하리라 잘 되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다른 사람 잡고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 누르고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되겠지. 나를 이해해 줄 날이 오겠지. 내가 위로받을 날이 오겠지. 이 지옥의 같은 구덩이에서 이 무기력감에서 이 슬픔에서 이 고독에서 이 외로움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누군가 있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사람 눌러버리고 한 단계 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너의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 하늘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보느냐. 이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외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끊어낼 자, 이 자의식의 무거움에서 이 돌들을 끊어내 버릴 자, 소멸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말 없이 오늘 남편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 내가 평온하지 못했던 것, 내 무기력감에서 슬픔에서 해결시켜주고 나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줄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남편은 내가 요구했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느라 영문도 모른 채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얼굴에 주름이 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가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오늘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내를 오늘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신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채워주고 인정하기 위해서 애 2명 뽑고 어디 가지 못하고 그 더운 날 머리 길러가면서 예수님 대신 영문도 모른 채 내가 한 발짝 올라가게 하려고 도와준 그 아내를, 내가 눌러놨던 그 아내를 여러분 오늘 자유케 해주세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남편하고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의 장소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외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여니까 하늘에서도 열어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묶였던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죄의 쇠사슬들을 끊어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감당해 주느라 내 남편, 자녀, 아내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들을 놓아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들을 끌어잡아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속에 묶여 있었던 죄의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버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의식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의 의식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